예, 오늘 말씀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병들을 그처럼 짊어지신 분임을 그처럼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부분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도입부인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그처럼 고치신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이야기의 발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병든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의 총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백성들의 모든 병을 이처럼 치료하셨는데,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결론적으로 그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신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석 그런 제자고 나중에 수석 사도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의 집에 주님께서 친히 그처럼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그처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으로 이 열병이 얼만큼 중한지 심한지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열병이 심하니까 알아 누워 못 일어나고 알아 누워 있겠죠. 그래서 열병으로 이처럼 알아 누워 있고, 또 열병으로 이처럼 힘들어하고 열병으로 고통스러워 그처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이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천국의 왕이시고 그분은 권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권세 있는 분이 여인의 손을 잡으셨는데, 만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여인의 손을 잡으셨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친히 만지셨죠. 왕이 친히 비천한 여인의 손을 그렇게 친히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열병에서 이제 해방되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처럼 섬기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병이 걸리면 어쩝니까? 병이 걸리면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에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멀어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병 걸린 사람하고 접촉하면은 부정이 옮기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병 걸린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겠죠. 병 걸린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병 걸린 사람하고는 이처럼 접촉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 여인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이 여인을 멀리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니까 부정한 여인을 만지시죠. 부정한 여인을 만지셔요. 친히 만지시죠. 부정한 여인을 만지니까 예수님께로 부정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부정이 옮길 수 없는 분이셔요. 이분은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부정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부정이 떠나간 것이죠. 병은 부정한 것인데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으로부터 열병으로도 해방됐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열병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보니까 여인이 병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수종들더라.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해가 저물었는데 해가 저물면은 그 하루가 끝날 때입니다. 해가 저물면은 다 퇴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다 그 말은 쉴 때죠. 해가 저물면은 다 휴식을 취하고 일로부터 해방되고 쉴 때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그처럼 데려왔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해가 저물었으니까 내일 오시라고 다들 오늘 영업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었으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 저물었으니까 내일 다시 오시라고 일찍 오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으로 쫓아냈다고 말씀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천국 왕의 권세 있는 말씀, 천국을 설립하시는 권세 있으신 그런 왕의 그런 말씀이셔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런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전부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밤이 여기서는 그 밤이 다하도록 그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데려왔잖아요. 해가 저물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아마 밤이 늦도록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처럼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으로 해방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처럼 모든 귀신 들린 자로부터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 사도께서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인데 어디냐면은 17절에 이는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는 앞에 했던 모든 이야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한 얘기인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얘기겠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런 일들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있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장차 얻을 여호와의 종의 영광.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영광을 말씀하는 게 이사야 53장인데 여기 이사야 53장 4절 여기 앞부분에서는 이사야 53장 앞부분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그 고난받는 종이신데 왜 고난을 받냐면은 자기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고 여호와로부터 매를 맞고 여호와로부터 그처럼 많은 그처럼 벌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많은 고난을 받는데 근데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보고는 저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여호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많이 했고 지은 죄가 많길래 저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저렇게 많은 매를 맞고 저렇게 많은 징계를 받는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찌겠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뜻을 이 여호와의 종이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종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런 종이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이 여호와의 종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그들의 모든 잘못을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짊어지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그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 종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쩝니까? 이 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셔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셔서 그처럼 고난을 그처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뜻을 기뻐하셔서 그처럼 자기의 몸을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처럼 이스라엘 죄악을 끝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 종이 기뻐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많고 병든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도 많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많은 것입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율법을 따라 살면은 애굽에 있는 병,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이 너희들에게 떠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렇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일찍 죽는 자가 없을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면은,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의 모든 질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많은 병들이처럼 많은 그처럼 병들을 걸렸고, 병만 걸렸을 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입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많죠. 완전히 그냥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들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천국의 왕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연약한 것,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질병들,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귀신 들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진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거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질병과 이처럼 모든 귀신 들린 것들, 이스라엘 모든 약함들, 모든 허문들을 그렇게 짊어지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처럼 이스라엘 모든 그런 이스라엘 모든 제약된 것을 그처럼 끝내시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으로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종인데 천국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왕이셔요.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왜 짊어지셨습니까? 왜? 자기 백성들의 이런 모든 허물을 짊어지셔서 왜 짊어지셨습니까? 왜? 부모가 자식의 모든 허물과 모든 그런 부족함을 짊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분이 자기 백성들을 어쩝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쩝니까? 이 병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들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떠 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그처럼 긍휼하심이고 그처럼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쩌십니까? 날이 저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이 저물었는데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죠. 부지런히 일하시죠. 날이 저물었는데도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들의 기쁨이고 아들의 즐거움이고 아들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밤이 어떻게 보면은 밤이 다하도록
밤이 다하도록, 모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셨는지 밤이 다하도록 밤늦도록까지 이분은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셔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예수님께서 그전에 해가 저물었는데도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처럼 일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병과 그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이분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끝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처럼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영원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그처럼 그들을 단번에 해방시키고 다시는 죄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버림받는 저주받는 이스라엘을 그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모든 진노를 그의 자기 몸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왕도라는 죄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가 왕도하는 새로운 시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백성들, 새로운 이스라엘을 짓는 이 일이 있어서 이 일을 그처럼 여호와 좀 기뻐하셔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이 아들 안에서 죄는 끝났습니다. 죄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성하신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처럼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 권세 있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뿐 아니라 음부와 사망의 열쇠도 가지신 분, 이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제 우리 왕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통치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분이 저와 형제 자매님도 불렀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어쩝니까? 부정한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부정이 옮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조상 대대로 우리는 귀신들의 종 아니었습니까? 우상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우상의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우상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 이 먼 곳까지 보내시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증언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정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죠.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례시키셔서 이제는 삼위 하나님께 이름으로 세례하는 것은 이름에 속한다, 그런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되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으로 그처럼 그렇게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례시켜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부정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다시는 귀신의 권세가 우리를 손대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권세 있는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권세 있는 왕, 이 왕의 백성이며 우리는 이 왕에게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이 세상 어떤 어둠도 우리를 손대거나 만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권세 있는 왕의 백성이 되고 우리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그 한 명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이 권세 있는 분이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까? 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다시는 누구 종으로 살지 말라고, 다시는 귀신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다시는 우리로 어둠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이전에는 우리가 귀신의 종으로 살았고, 이전에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처럼 어둠의 종으로, 육체의 종으로 그처럼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혀 있어서 죽을까 무서웠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내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그런 권세 있는 왕이시다. 그리고 이 권세 있는 왕의 백성으로 너희는 부름을 받았으니 구원됐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음부와 사망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다. 사망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이 사망의 권세,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처럼 먹고 마심을 걱정했습니다. 왜?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서 그처럼 사람의 종으로 살고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먹고 마심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처럼 소망을 두고 그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처럼 우리 자신의 정욕을 그처럼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고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이 세상,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살도록 처음 지었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분리되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처럼 살고 죽도록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셔서 밤늦도록 일하시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처럼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셔서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놓으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로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린 거, 자기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왕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노엽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백성, 하나님께 그처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신실한 백성, 먹고 마시는 모든 뜻에서 하나님의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권세 있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권세 있는 상으로 우리를 그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설리는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해 설리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며 너희를 위해 설리는 내 피다고, 내 살과 내 피를 그처럼 먹고 마시라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 이 생명의 교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이 사랑의 교제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아들이 아버지 하나를 이루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룬 것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결단코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으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처럼 음부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 가운데 다닐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처럼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주님 손 안에 있으며 살아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심히 적은 것입니다. 이 왕께서, 이 권세의 왕께서 만왕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먹까 이방인처럼 무엇을 마실까? 다시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처럼 걱정이나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결단코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세를 가졌지라 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내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에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미래 일에 대해서, 장차 결당할 일에, 앞일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근심하거나 염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근심과 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처럼 주님을 모든 먹고 마시는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빛의 백성들, 주님을 증언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 사시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